안녕하세요. 슈아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야베스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운동가인 김광헌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육성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계음이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니까요.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으로 말씀의 나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저희 슈아그림 찬양인데요. 제가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기도의 땅에 나 심었네. 내게 소망 되신 주 말씀 나무처럼 고이 가꾸리. 내 안에 심겨진 주 말씀 먼 훗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에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의 빛을 늘 주리라.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 푸르게 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더디 자라도 언젠간 열매를 맺으니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에 물을 항상 주리라. 말씀이라는 내 나무를 기도의 땅에 나 심었네. 내게 소망 되신 주 말씀 나무처럼 고이 가꾸리. 내 안에 심겨진 주 말씀 먼 훗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라는 내 뿌리에 기도에 물을 항상 주리라. 내 마음에 자라는 말씀 기도에 빛을 항상 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에 의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세 가지의 원리로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원리로 성경을 집필했던 배경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수 탄생까지 자기를 점진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아킴은 그의 낙관론에서 인류의 역사를 3단계로 분류로 정했습니다. 1단계는 성부의 시대, 2단계는 성자의 시대, 3단계는 성령의 시대로 각 시대가 서로 겹쳐져 있으며 제3시대 이후 역사의 완성기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했지만 틀렸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성자 하나님이 특정한 사건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불에 던지겠다고 공표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므로 풀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네 사람 말고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세 친구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몸이 상하지 않았으며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급으로 넣으시는 장면이 생명의 호흡이 곧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또한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라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오늘날 신약시대나 동일한 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시나 같은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책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곡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쓴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에선 영감이라는 뜻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 부분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하는데 제1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2의 저자인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영감으로 쓴 책이고 AD 397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후에 써야 되는데 이미 영감을 끝남으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모든 계시가 마치셨습니다. 간혹 꿈, 환상 등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직통 계시는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여성으로 표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행음, 간음한 처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다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성을 비하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에 사랑스러운 여인처럼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성 명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가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겼으므로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진노하시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또 에스겔 16장에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지 못하면 야설적인 책이라고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남자의 심정으로 읽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조명의 은혜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문을 준비했을 때 그때는 신학도 안 배웠을 터라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을 부어주셔서 준비했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저한테 부어주셨던 은혜가 조명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시와 영감은 끝났고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개인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은 조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럼 우리도 조명의 은혜로 해석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경을 역사성, 문화성, 사도성과 성경 자체 해석을 무시하고 특정한 대상을 산술적인 숫자로 사용해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게마트리아법을 쓰기 때문에 조명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의 은혜는 오직 성경 자체 해석에 두고 역사성과 문화성 사도성으로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비출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본인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적인 말씀은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하나님께 조명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17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껏까지 성경을 일반 책마냥 읽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서 깨닫게 조명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드립니다. 두립쉼터 야베스 캠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교단의 신학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성경과 우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시와 그림의 김정식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운동가를 모집합니다. 교파는 상관없고 평신도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면 면접 후 활동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광원 형제가 몸이 불편하여 이 모임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니 전통교회의 평신도나 신학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하실 분도 모집하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되려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헌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둘이 복지문화 후원금이라고 부르겠고 내주시면 기독문화 콘텐츠도 개발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에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 후원 버튼을 누르시고 만일 정기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싶으면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세 종류 중 두립복지문화 후원금을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